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본디 마을 밖에 격리된 공간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몬은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나병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나병이 생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의 나병을 알고 있고 그 정도로 그의 나병이 심각했다는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의 나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가 성 밖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쳤다는 기록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집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시몬의 집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시몬을 고치셨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집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붓습니다. 당시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이 존경의 또 환대의 의미를 담아서 기름 몇 방울을 그의 머리에 떨어뜨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은 몇 방울이 아니라 이제 한 옥합 전체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한 옥합의 가치는 흔히 다른 공간복음에서 빌려오자면 일용직 근로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상당한 값이 나가는 그런 이제 기름인 거죠. 이례적으로 접대하는 용으로는 매우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감히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여인만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귀한 값비싼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가 지금 베다니 집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여인은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서로 좀 신학적 관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복음에 한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근데 시몬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시몬의 와이프이거나 또 시몬의 딸일 수가 있거나 또는 시몬의 종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누구를 봐도 이 여인이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왜냐면 사실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 이 여인이 한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재산이 과부가 아닌 이상 가지고 있기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이 한 옥합을 깨트리기까지 그것을 허용했던 시몬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일이 아무래도 시몬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왜 이렇게 과한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이것이 이제 시몬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안에 있고 시몬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만한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고치셨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가 평생을 성 밖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은 낫기가 쉽지가 않은 병이죠. 물론 나병으로 오해되어서 이제 쫓겨났다가 그게 이제 아물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말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사실 성 함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죽음이잖아요. 나병이 걸렸다는 건 이제 사회에서 쫓겨나서 저기 사회 밖에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건져냈단 말이죠. 그것이 시몬에게도 더불어 그 시몬의 가족이었던 이 여인에게도 굉장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과 마음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 마음 가는데 재물이 간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순리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할수록 마음이 갈수록 이 지갑이 더 열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요, 이 여인의 행위가 매우 거슬렸어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기름을 허락하는 건 딱 몇 방울까지죠. 근데 그 이상은 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여인에게는 이 한 옥합이 과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과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여인은 그만큼 자신이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수님이 아무리 기해도 그거를 다 부을 만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그만큼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그 여인만큼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더 많으면 많았지 별것 적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제자로 부른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여기 교회로 치면 바로 코앞에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3년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군중들도 듣지 못했던 가르침만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받았던 은혜를, 이 역사적 모든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 제자들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받았던 은혜가 이 여인의 것보다 훨씬 컸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둔감해졌고 당연해졌고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본디 적응의 동물이죠. 여러분, 쾌락 적응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신혼여행을, 첫 여행이죠, 처음으로 외국 비행기를 타서 간 여행이 신혼여행인데 하와이였어요. 정말 저는 거기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이용훈 목사님께 했어요. 이용훈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딱 한 달 간다. 그 느낌이 딱 한 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쾌락 적응이에요. 내가 정말 지상 천국으로 여겨지는 그곳에 평생 살고 싶은, 너무나 행복할 것만 같은 그 천국에 가도 몇 주만 지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좋았던 느낌은 둔감해지고 불편한 게 생기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고통이나 어떤 행복도 그 동일한 자극에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적응이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좋은 예수님의 은혜를, 남들은 오늘날 사는 우리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육성의 가르침을 듣고 들어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고, 그것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많은 걸 이미 받았죠. 이미 많은 걸 받았어요. 충분하게 받았어요. 여기서 그만 주셔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그걸 당연히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는 결핍투성이죠. 내 결핍이 이렇습니다. 내 결핍을 해결해 주셔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걸 기억하세요. 이미 드렸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둔감해지고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제자들의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향유 한 옥합은 진짜 말 그대로 1년치 월급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천국이요, 가난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하거든요.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명시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설파하셨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살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것,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소력 있고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향유를 부어서 이제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를 하시죠. 사실 향유는 이제 썩은 시체에다가 이제 장례할 때 부어가지고 냄새를 없애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식으로 장례 절차에 필요한 이제 물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관복음을 계속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룰 거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해석하기는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행위를 예수님은 이제 그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그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전해져서 그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어디든지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왜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된다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서,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일들이 있지만 이 여인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무덤이 어딘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기억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 때문에. 근데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오직 그녀의 행위만이 남아서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위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녀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기리는 행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전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기억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나의 죽음을 연관지어서 기억하라는 거죠. 되새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복음은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매년 고난주간을 가지는 것, 초대교회부터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 이제 복음의 공공성이 이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교회의 복음이 굉장히 개인 구원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개교회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오늘날은 이제 개교회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에 어떻게 교회가 선한 일을,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공공성, 이제 복음이 가지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의 실천이 중요한 실천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10분 동의합니다. 제자들이 분노했던 지점, 꼭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을 더 돌볼 수 있는 그 행동들,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하고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뿌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지니는 신학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공익을 위하는 사회 정의단체와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저 지역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어떻게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복음을 통해서 사회 정의의 청사진을 얻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를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 죽고 나서 다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죠. 근데 이제 열심히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딱 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사역의 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뿌리고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모든 기독교의 모든 행위들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 저보다 다들 오래들 사셨죠. 제가 제일 어린 거 같아요. 샬롬의 뼈가 제가 제일 어린데.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36이니까 고난주간을 36번 맞이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매년 감동이 있느냐 하면 사실 저에겐 거짓말이죠. 고난주간을 36번 맞으면서 사실 어떤 때는 진짜 의식 없이 지냈던 해도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잘 와닿지 않는 때가 있어요. 너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당연한 것 같고 죽어야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저에게 당연해진, 그래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감흥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느꼈던 마음이 아닐까.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반복되고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근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일부러 더 이런 시기를 가져서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고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그 귀한 복음의 무게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다시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많은 일 하는 거 좋아요. 이 커피알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의 파일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웃들의,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섬기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근본으로 삼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런 마음으로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더불어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가까워서 당연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귀한 감동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끝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커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마니또를 위해서 또 우리 지저스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